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며 구약을 반복적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 편협한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오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으로 여겼던 전직 세리였죠.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낳고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초신자들이 대부분 이제 큰맘 먹고 신약 성경 일독을 하고자 도전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교회에서 본문 순서에 맞게 이렇게 부교육자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부교육자님이 마침 자신이 맡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 나오면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1장 같은 본문이 본인에게 배정되면은 좌절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왜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신약 성경 1장에 신약 성경 첫 장에 그래도 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딱 있으면은 훨씬 진도가 나가기 쉬울 텐데 왜 이 족보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될까요? 우리 신약 성경 심화 과정 때 이미 배웠지만 또 앞서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죠.
그러니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라는 존재가 무슨 근본도 없는 이다나 청년이 아니라 족보가 확실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신뢰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신구약 성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마태복음 1장 족보 본문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족보, 그냥 이름이 왜 이렇게 많어? 낳고 이게 뭐지?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이 족보에도 큰 은혜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가 무려 39번이나 나와요. 반면에 저희가 요새 창세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에는 구약에 처음 나온 족보에 죽다라는 단어만 8번이 나옵니다. 5장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할 때 낳고로 기록된 족보가 있는가 하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 그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계보부터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죄성, 죄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를 안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는 나았더라는 기록만 있을 뿐 죽음과 관련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인한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하늘 아버지로 인해 나음을 받는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이 구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소위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핵심 인물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5명의 여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 한 명 한 명의 면모가 참으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 일반적으로 계보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들은 그 여성들은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 정도면 와, 대단히 고매하거나 대단히 출신이 좋거나 막 그런 사람들,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이들 한 명 한 명의 면모가 참으로 놀라움을 자아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죠.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이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여자였죠. 하나같이 그들 모두는 죄인같이 여겨지며 인생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여인들의 자궁을 입어서 나왔던 선대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망가진 인생도 구속사의 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스케일은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참담한 인생, 연약한 인생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 주의 귀한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말씀 공부에 대한 도전을 크게 받게 됩니다. 어떤 공부요? 말씀 공부. 오늘도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빨리 대면에서 이렇게 함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벌써 6주 차인데요. 오늘 절반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 필사, 성경 파노라마, 신약 성경 심화 과정 등 어느 때보다 성경 말씀 앞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인생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사랑했던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계속 본문을 읽는데 이름 나오고 낳고, 이름도 어려운 게 맞아요. 낳고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제 아내도 이러더라고요. 이제 마태복음 본문인데 목사님 1장 은혜롭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 이런 거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족보가 은혜로워야 성경 좀 공부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들 동종업계에서는 족보가 은혜로워야 성경 좀 공부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 이 란주라는 지역에 있는 성경 통독반에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일주일여를 머문 적이 있었어요. 같이 성경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저보다 한 3살쯤 형인가요? 그곳에 이제 와 있는 그런 형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성경 50독을 한 선배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며 족보가 나오면 그냥 좀 스킵하고 싶고 이게 뭔 의미인가 생각했는데 50독을 하고 나니 족보만큼 은혜되는 구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왜냐하면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에 대한 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파노라마 스치듯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전생애의 압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도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룻, 이런 이름만 들어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런 타작마다 이런 전체 스토리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이 족보가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스토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계보들, 족보들에 나오는 이름들. 올 한 해 말씀을 더욱 배우고 묵상하는데 힘쓰는데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축복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는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걷는 이 길은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내 일기장 안에 우리 가문의 족보에 그리고 서울로 공동체 역사책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년 뒤, 100년 뒤 서울로의 족보가 만들어진다면, 역사책이 만들어진다면 그 족보상 내 이름은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되어질까요? 라합처럼, 룻처럼, 마리아처럼 혹 연약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로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인생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모든 인물들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16절만 달라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마리아가 낳고가 아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나시니라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차별화하여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모든 족보에서 정말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족보에서 도드라지게 중심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 삶 가운데도 도드라지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예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의 족보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영적 내공을 가진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이 생명의 족보에 내가 속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들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시키시고 그들을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생명의
하나님 족보 안에 우리들을 아버지 등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의 족보, 정말 죽음의 족보, 원죄의 족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 낙호의 역사, 그 주인공이 되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여인들의 자궁을 아버지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인물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정말 성경에 정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현재의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후대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기억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께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발견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생명의 족보에 우리가 등재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방 여인 같은 또 처녀 마리아 같은 그러한 어찌 보면은 연약하고 또 하나님 자격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주의 귀한 교회에 하나님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영역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성경을 더욱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행적들이 알게 되며 또한 정말로 어떤 책을 펼쳐보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서울로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들을 적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으로 정말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 정말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컴패션 그로잉 유이사여
또 미션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6주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도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도 말씀 자체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히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 통독, 또 필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은혜의 그런 행진들을 이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거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이 아버지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컨벤션 그로잉 요일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를 더욱더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그 미션 사역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아버지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 오늘 또 화요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강의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한된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 팬데믹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며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영혼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낙담된 영혼들, 하나님 정말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러한 아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로 아버지 아픔이 있는 그 아버지 자녀들의 부모님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난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로 유학 온 그러한 대학생들 중에 아버지 등록금과 렌트비와 또 부모님의 코로나 정말 그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미션홈 빨리 다시 재개되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목회자님들 중에 아버지 정말 사모님의 정신적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버지여 정말로 본국에 와서 정말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